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먼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서로 다른 성품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서 평생 함께 살기로 결혼을 합니다. 서로 달라도 서로 이해하고 서로 맞춰서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것, 상대방을 받아주는 것, 그것이 부부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관계는 사랑을 기초로 세워진 관계이기 때문에 한쪽이 사랑에 신의를 저버리면 언제든지 그 관계가 깨질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사랑의 관계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쌍방적이라며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부모가 항상 자식에게 퍼주는 사랑이죠. 항상 져주는 사랑이죠. 알면서 속아주고 알면서 져주고 알면서도 기다려주고 부모가 옳은데 항상 짤짤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요. 바로 앞장 10장에도 보면 인애와 진실과 자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인애가 많으시는 분. 진실이 무슨 뜻이죠? 옳다라는 뜻이잖아요. 자비는 사랑한다, 품는다. 옳은데 자녀 앞에서 쩔쩔매는 분.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옳은데 항상 부모가 쩔쩔매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죠.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자식이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부모가 져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들처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남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처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요.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이런 데 동그라미 쳐주면 좋죠. 이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하나님께서 난 사람과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보다 조금 더 낫다, 하나님이 인간보다 조금 더 뛰어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좁힐 수 없는 영원한 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초월적인 분, 초월적인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슨 격차가 있다는 거죠? 1절 다시 보면요. 내가 사랑하여. 바로 사랑의 격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무한한 사랑이죠. 한량없는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한히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량없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냥 잠깐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그냥 대야에 물 붓듯이 부어졌다고 하잖아요. 놀이동산에 뭐 큰 그 물 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쏟아지면 막 엄청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다고 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물 붓듯 부으시는 그 사랑이 느껴져서 아,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셔. 아,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셔. 이런 사랑의 체험, 사랑의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 청년부 수련회 때 집회 끝나고 나서 한 자매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요. 물붓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니까 뭐까지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까지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까지 은혜를 못 받았던 게 아니에요. 은혜도 받고 응답도 받고 인도하심도 받은 친구예요. 그런데 물붓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물붓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해서 아, 하나님 날 사랑하셔, 이걸 깨닫는 사람만이
비로소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받은 그 사랑 앞에서 내가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한량없이 사랑하시는 걸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바로의 학대에서 건져주신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면요,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네 팔로 안아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상징할 때는 가장 힘 있는 지파 에브라임을 이렇게 대유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할 때에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4절에는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 광야 생활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에게 땅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게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엄마가 가슴을 풀어헤쳐서 자식에게 젖을 먹이다, 그렇게 해석이 나와 있어요. 그 젊은 처자, 젊은 엄마들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아요. 근데 아기가 울면요, 그 젊은 엄마, 요즘 엄마들도요, 아기 울면 그 사람들 앞에서 아이 젖을 물리고 먹이더라고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창피한 것이 없어요. 창피한 게 없어요. 눈치를 볼 것이 없어요. 자녀 사랑 앞에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먹여주시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1절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보는데,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 어렸을 때라는 이 말이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 그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힘없고 능력 없는 종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아들처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기에 드릴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들이 이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아들같이 사랑했다. 이 말은 조건 없이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뭘 잘해서 사랑하고 내가 착하고 선해서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눈이 띄일 때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 그냥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 날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이 복음에 대해 여러분 눈이 띄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삶의 방향과 태도가 달라져요. 실패한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것도,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날 인도하실 것을 믿지 않겠습니까? 전에는 취업에서 떨어지고 계약이 실패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던 일이 중단이 되고, 그러면 같이 절망했어요. 환경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죠. 환경도 망하면 나도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실패를 해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을 거야. 길이 막혀도 하나님의 다른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이런 결론이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체험하고
응답받고 기적을 경험하면 그때 믿겠다고 하고 잘 믿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절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믿는 사람이에요. 먼저 믿으면, 조건 없이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믿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 인도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으면 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믿으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먼저 믿는 사람이에요. 먼저 믿고 나면 그 믿음을 통해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약속과 그 은혜의 성취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 빠지면요, 아무 조건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면요, 조건이 필요 없어요. 공부를 못해서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나 노력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형편 중에도 이렇게 노력해서 고등학교까지 나왔어? 이렇게 말하죠. 치명적인 유전병에 있어서 아기를 갖지 못한대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입양하면 되지. 돈이 별로 없대. 같이 벌어서 살면 되지. 가정이 별로 안 좋대. 믿음이 좋으면 되지. 뭐든지 좋아요. 사랑하면 뭐든지 좋아요. 눈이 작은데? 눈 작은 사람이 야무져. 남자가 키가 작은데? 키 크면 싱겁기만 하지. 키 작은 사람이 강단 있어. 뭐든지 좋다니까요. 사랑하면 뭐든지 괜찮아요. 반면에 사랑하지 않으면 뭐든지 안 돼요. 뭐든지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건 때문에 사랑하면요, 그 조건 때문에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뻐서 사랑했어요. 나이 들어서 뚱뚱하면 싫어질걸요. 돈이 있어서 사랑했어요. 부도나서 회사 망하면 그 사람 싫어질걸요. 그래서 여러분,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조건 때문에 사람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그 조건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해요. 염려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요,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교회에 나가게 해달라고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울면서도 기도했어요. 진짜 주일마다 부흥 강사 오고 수련회 때, 하여간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고사리손 모아가면서 진짜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아버지가 교회 나오시는 날이 있었어요. 가끔씩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그때가 언제냐면 술 드시고 기분 좋은 날. 그러면 야, 교회 가자 그러는 거예요. 교회 가자. 근데요, 막상 아버지가 교회 오시니까요, 창피하더라고요. 그 무슨 기분인지 아세요? 아니, 그렇게 아버지 교회 나가게 해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눈물도 흘렸는데 막상 아버지가 교회 오니까 창피하더라고요. 부끄럽더라고요. 아버지 조건이 싫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좀 근사할 때 교회 왔으면 좋겠는데, 술 안 드시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좀 우리 집 형편이 좀 나아지고 교회 오셔서 이렇게 인정받으면 좋을 건데, 조건이 안 되니까 막상 교회 오니까 창피하고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앉았어요. 따로. 혹시 여러분 중에도 배우자가, 자녀가 교회에 나오도록 기도하지만 막상 교회에 오면 창피한 마음 가지고 계셔요? 부끄러운 마음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부부는 함께 앉으세요. 될 수 있으면 함께 앉으세요. 가족이 함께 앉으세요. 혹시 세상 친구나 직장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고 돈도 쓰고 희생하고 양보도 하면서 자기 아내에게는 혹시 불친절하지 않으세요? 자기 남편은 혹시 무시하지 않으세요? 세상의 청년들, 자녀들 볼 때는 기호하고 예뻐하지만 막상 자기 자녀에게는 조건이 안 된다고 무관심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으세요? 이 시간 그냥 나를 받아주시고 그냥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사랑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고 오히려 상대방의 연약함이 내가 사랑하는 동기, 내가 기도하는 동기가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아수르와 같은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나라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아수르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조공을 바쳤죠. 조건 때문에 아수르 사랑하고 의지했거든요. 근데 그 조건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돼요. 아수르 때문에 망하게 돼요. 나라가 그 아수르에게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수르가 나라에 망해도 그것이 너를 버리는 신호가 결코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나라가 아수르에게 망하지만 결코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야. 오히려 이것이 너희를 사랑하는 표시이고 너를 포기하지 않는 내 마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다시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불붙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붙는 사랑. 불붙는 사랑이 뭐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의 아들 관계, 부모의 사랑이죠. 부모의 사랑.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결코 좋은 부모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보면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창기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남 일녀를 낳아요. 그런데 고멜이 남편 호세아 선지자와 아들, 자녀, 딸 버리고 집을 나갑니다. 그래서 또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몸을 파는 창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창기와 결혼하라는 것도 힘든 일이었는데 애까지 낳고 집을 나가서 또 누군가에 사로잡혀서 몸 파는 여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또 찾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내를. 그것도 그냥 데리고 오지 말고 누군가에 잡혀있기 때문에 값 주고 찾아오라는 거예요. 돈 주고 찾아오라는 거예요. 당시 종의 몸값이 은 30세겔이었어요. 근데 호세아가 은 15세겔은 현찰로 주고 나머지는 보리로 줍니다. 이 말은 돈이 은 15세겔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 돈, 쌀 탈탈 털어서 아내 데리고 온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무슨 죄입니까? 사람들은 다 낭비라고 했을 거잖아요. 어떻게 남편의 은혜도 모르고 집을 나가 다시 창기가 돼, 사랑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는 여자. 그리고 호세아에게는 쓸데없이 돈 낭비했다, 시간 낭비했다, 에너지 낭비했다. 그런데 호세아가 다 순종을 합니다. 한 영혼 살려내는 것이 주님의 마음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낭비를 해요. 돈을 낭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보다 더 낭비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사랑을 더 낭비하신 분이십니다. 호세아는 은 15겔 그리고 재산 주고 아내 찾아왔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몸값으로 당신의 아들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헤프게 쓰셨어요.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탕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탕부 하나님. 우리한테는 항상 탕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내 행복을 위해, 내 시간을 위해 탕진하고 돈을 탕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사랑을 항상 탕진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고매를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값을 치르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부모는 때론 찢어지는 마음으로, 찢어지는 심령으로 자녀를 징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론 징계도 하시고 연단도 하십니다. 어두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기도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의 증거임을 믿습니다. 어떤 성도들을 보면 뭐 하나 쉽지 않은 인생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저분은 인생이 험난한가? 왜 저렇게 이분은 하는 것마다 잘 안 풀리는가? 안 되는가? 하나도 쉬운 것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인생, 각자 강사의 인생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가는 것도 어려웠고, 취업하는 것도 어려웠고, 결혼해서 가정생활하는 것도 어려웠고, 사업도 어려웠고, 직장생활도 어려웠고, 사실 인생이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안 사랑해서 그러나요?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도 쉽지 않은 그 인생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아낌없이 자신의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맡길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물den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물붓듯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깨달아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그분은 사랑을 탕진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도 조건 없이 포기하지 않고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살려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